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햇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때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는 세상 소아시아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의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서 마치 서서히 가열되어 가는 베이커 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멸망과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오늘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런 가짜 선생들의 특징과 또 그 비극적 결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잘 들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이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만드는 가짜 선생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짜 선생들, 그 교회에 들어온 가짜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교만함에 가득 찬 비방입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같아서 그 그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것을 것을 비방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그들의 멸망 멸망 가운데서 가운데서 멸망을 멸망을 당하며 당하며 여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가짜 선생들의 특징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방들의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 어제 본문 오후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이 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할 때 그 알지 못하는 비방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주관하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영광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창조하실 때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그 영적 질서를 가운데 또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이들, 영광 있는 자들, 즉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부정하고 그 권위자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비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이렇게 비방하는 일이야말로 그 원래 천사들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있었던 일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참 천사들의 이 타락 때에도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낮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순복하는 일이야말로 그 지도자가 또 그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정당한 영적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지도자라고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했을 때에 공교회가 그 죄를 지적하고 징계를 내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징계나 또 그런 공교회를 비방하면서 그 공교회를 탈퇴해서 자기 임의로 사조직에 가입하거나 조직을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이들이야말로 가짜 선생들이요, 참 거짓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이러한 가짜 선생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죽기 위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먹기 위해 사육되는 짐승들의 마지막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다 이 말은 그들의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잘못된 영적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또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말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러한 어떤 주님의 그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가짜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신과 탐욕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 음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심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포함하여 모두 절제되지 않고 표출되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지만 그러나 그 욕망뿐만 아니라 절제될 줄 모르고 표출되는 모든 욕망들을 가리켜서 이 음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욕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릴 때 안목의 정욕이 생겨나고 이생의 자랑이 생겨나고 또 육체의 정욕이 생겨나는 이런 결과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 묘사를 뭐라고 했냐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그들의 욕망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 말씀을 벗어날 때 1차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세속적 욕망들이 들끓게 되고 그런 욕망에 의해서 어떤 시각적이고 또 아주 감각적이며 또 이렇게 어떤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 발람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굳이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초대하는 발락의 초대에 응하여 갔던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뿌리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결국 이렇게 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또 그 길에서 결국은 이런 멸망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사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세속적 자기 욕망의 추구가 그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이 참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고 또 종교적인 모임을 왕성하게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다를 바 없이 탐심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지향하면서 대형화, 조직화 해가는 이런 많은 신앙 공동체들의 모습이나 또 그런 흐름 속에서 헌신이나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소비하면서 힘들여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편리와 안위를 최고로 여기고 도모하는 오늘 믿는다 하는 자들의 모습도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큰 모임에 또 어떤 이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결말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멸망이라는 것이죠. 망하고 없어진다 하는 것이고 16절에도 보면 이런 그 발람의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따라갔던 그 행위를 참 미친 짓이다,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그는 멸망의 종들이니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자의 종이 됨이라. 됨이라. 여기도 보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마치 그 멸망이라는 비탈길을 아주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로만 주님을 따르고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을 물 없는 샘처럼 공하다. 샘이라는 것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색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과 같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주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마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또 이렇게 그 앞날이 어떻다고 했냐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기 2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욕망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눕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나중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취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참 허망하고 의미 없고 또 참 불쌍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 동력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런 세상이 주는 또 거짓 선생들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거짓 사람들의 미혹되지 말고 열심히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2021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앞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